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걸 오해라고 하죠.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군주론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평생 피렌체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분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마키아벨리가 한 말 중에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그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기 쉽고 또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그 사람이 어떠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으면 일도 쉽게 풀려 나간다고 하지요. 여러분같이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를 가나 첫 인상이 좋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첫 번째 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갈등을 안고 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갈등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이 뭐냐면, 사실의 반대말은 허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이죠.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동기와 의미까지 다 파악하는 것, 그게 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시동생들이 아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 아이를 갖게 해주지 않으니까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길에 나섭니다. 그때 유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외로운 마음에 친구 딥나의 집에 갔다가 길가에 있는 여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갖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갖게 되고 이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더 진실을 파헤쳐 나가다 보면 그 뒤에는 시아버지가 있고, 그 시아버지가 자기의 외로움 때문에 길거리 여자를 산 것, 이런 나쁜 의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여성이 임신한 거지만 그 진실은 시아버지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파악하는 것, 그 여자가 임신했다, 그 여자가 행음을 했구나,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의미까지도 속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마무리되고 안정이 되어갈 그 무렵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전쟁도 할 뻔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 발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복전쟁이 끝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저희 교회 부목사로 심호하시다가 요르단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황혜성 목사님이 지금은 부산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요르단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르단은 그냥 붉은 땅인데 바람이 불면 먼지만 막 일어나는 그런 땅인데, 물만 뿌리면 무슨 것을 심든지 어떤 것을 심든지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비옥한 땅입니다. 마치 캘리포니아 땅하고 비슷한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는 기근도 안 들고 비옥하기 그지없는 땅이
요단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 땅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우린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는 처음에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전쟁을 자기네들은 빠지겠다는 뜻으로 모세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우리 여기 좋으니까 여기 전쟁하지 않고 여기 남겠습니다, 이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 이렇게 모세는 오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세 지파에게 하는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서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싸워주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겠고, 이 땅 요단 동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우리와 같이 서편으로 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 숨어 살면서 대충 우리 눈을 피해 산다고 할지라도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 말씀을 민수기 32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불쾌하게 생각한 거죠.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세 지파의 요구가.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정말 가나안 땅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때 같이 나서서 싸웠느냐? 오늘 3절 보십시오.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싸웠습니다.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고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동족을 위해서 싸워준 족속이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한 약속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동편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우리와 같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신이 할 일들을 잘 감당한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동족으로서 그들이 유리한 조건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세 지파는 서편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또 서편의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세 지파는 서편 전쟁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모세도 현명한 처사를 했고, 또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만 삼지 않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서쪽 땅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목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지고 기회를 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여러분 범사에 있어서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유리하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것만 누리지 마시고 받았다면, 누렸다면 나누고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나보다 좋은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괜히 시샘하고
괜히 좋은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보다 좀 낫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좋은 위치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게 맞지요. 좋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본성이 다 그렇다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야, 너 정말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축복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미워하면 그거 거짓말이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는 더 사랑해야죠. 더 관심 가져야죠. 애틋하게 바라봐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것처럼 그 기회를 가지고 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 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잘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제 막 헤어졌는데 동편으로 간 그 세 지파가 요단강 그 강가 맨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 실로를 내버려 두고 요단강가 맨 앞쪽에 서편과 동편이 나눠지는 요단강 그 맨 앞쪽에다가 큰 제단을 또 쌓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뭘 생각했느냐면, 야, 얘네들이 동편으로 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리랑 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겠다는 얘기구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실로가 제단이 있는 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우러 나가려고 하다가 싸우러 나가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논의를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회합을 이 실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견고한 행동들은 항상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이 항상 견고하고 지혜로운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전화하고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 번만 조금 생각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했으면 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참 모자르죠.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참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라고 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와 각 지파에서 족속들의 두령을 뽑아서 10명을 뽑아서 사절단으로 진상파악위원회를 만든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동편으로 보낸 겁니다. 동편으로 보내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서 만나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감정으로 그냥 지혜롭게 견고한 행동을 하지 않고 판단하다 보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파악하고 난 뒤에 대처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실을 파악하고 천천히 지혜롭게 말씀에 따라 견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서 책망과, 비느하스와 사절단이 가서 책망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 비느하스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깨끗하지 않고 여기가 너희가 살기가 어려우면 동편에 있지 말고 서편 우리 동네로 가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나눠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동생을 형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참 꼴 좋다. 내가 너 처음부터 하는 집 보니까 요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뭐냐 이놈아. 아버지 재산 띄워줬더니 네가 하는 짓이 요 꼴이냐? 에이그,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힘들지, 어렵지, 너 여기서 살기 힘들겠다. 그러면 형이랑 같이 가자. 내가 형 집 내가 내줄 테니까 너 형네 집에 가서 같이 살아. 이 얘기예요. 우리 소유주를 나눠줄 터이니 우리랑 같이 가자.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물론 책망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으로서, 지도자로서 할 일은 뭐냐? 내 거 내어줄게,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형이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가진 쪽에서 먼저 양보하면 여기서 일이 해결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 선생님, 존경하는 비느하스 랍비님, 이 제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라 나중에 후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서로 요단을 강을 중심으로 떨어져서 사니까 한 족속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할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증거로,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증거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먼저 책망을 했거든요. 부올 사건 봐라, 아간 사건 봐라. 이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안 된다. 아간 사건 알지 않느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 아간이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까닭에 우리가 고충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로 또 너희들도 고충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야단을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형님, 말이 그렇지. 우리가 형님한테 가서 서쪽 전쟁에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땅도 아닌 그 땅에 가서 얼마나 전쟁을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야단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요, 동편과 서편이 같은 민족이고 동편과 서편이 같은 하나님만 섬기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물러가는 법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28절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동편 사람들도 잘했고 서편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도 잘했는데 동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후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자식들이 야, 저 서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각 다른 민족으로 생각할까 봐 염려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은 데는 물론 좋은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요단 동편 서편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제단이라고 말했으나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쓸데없는 염려가 끼어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다음 세대에서 민족들이 갈라질까 봐 일어나지도 않은 그 염려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염려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게 거의 90%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 만든 것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은 다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진솔하게 오늘 이 비느하스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대화를 안 해요. 안 나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았느냐 하면 11절의 말씀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인가요? 네,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떠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가요.
자존심 때문에. 지가 와야지 내가 가나? 안 가. 끝까지 안 가.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는 지가 와야지 내가 가냐? 이거고 앉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와 이 12명의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세요. 절대로 말이죠, 자기 이야기만 해서는 갈등이 해결 안 됩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는 책망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의 말들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그 말을 들어줌으로 갈등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돌아가서 이 일을 보고하고 이 제단을 증거의 단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4절,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의 묘사인 성경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양쪽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는 이상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축복하며 보냄을 받을 때 우리도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해 있지요. 식구들 간에도 오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진실 하나만을 꽉 붙잡고 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신과 판단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